누구에게나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리고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바로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과연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었으며 또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무엇을 통하여? 소재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이건 뭐지요? 성소에서 소재와 번제를 드린다? 예전에 이것은 제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받으시기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소제물, 번제물을 태우시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름으로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그것을 측정해보고 싶으세요?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다음에 나의 자세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꾸 잡념이 들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이나 한번 보고 싶어 하고 또 다른 것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나는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이요 내 신앙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서 10장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요 그 옆에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나하스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나 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죠.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 사람들이 순수한 조문객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요 조문객이라기보다는 염탐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당시에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명예의 상징인데 수염을 잘라요. 또 뿐만 아니라 긴 옷을 입었는데 긴 옷을 잘라서 여기 무릎까지 나오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외교적인 결례를 하는데 최고의 결례를 한 거죠. 다윗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도 압니다. 암몬도.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비등해. 그러니까 그 위에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아람의 군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33,000명이 지금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거가 700대가 오고 마병이 4만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알죠. 저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실 전쟁 준비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압 장군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통해서 전쟁의 정면에 나서게 했고 결국은 아람의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 승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다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전에 이미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 그랬겠어요? 제일 먼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이긴다 해서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없어요. 무기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배를 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는 마음속에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정의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불의와의 계속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예배가 서게 되면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소제는 뭡니까? 곡식을 빻아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번제는 뭡니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뭘 얘기를 합니까? 죽음을 얘기하고 다 나 자신은 없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날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또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것은 배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데, 그리고 깃발을 세우게 하시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기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요, 그죠? 하나님 내가 잠깐 기도하면 응답해 주죠,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간장을 태우시겠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1번 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1번 순위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귀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을 받으면요, 그 다음 날부터 기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인간은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귀고 싶은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시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흰포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여우가 어느 날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높아가지고 매번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뛰다가 안 되니까 에이, 저 포도는 분명히 맛이 없을 거야, 저 포도는 실 거야, 못 먹을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몇 번 뛰다가 그럽니다. 열심히 뛰긴 뛰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에이, 응답 안 해줄 거야, 이건 관계 나랑 없을 거야. 우리는 뛰어서 포도를 먹는 것이 목적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자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전쟁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우리가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얘들아 기도 좀 해라, 응? 새벽에도 나와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을 하시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뭐냐면 기도해! 기도하라고 해!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고난이라 참으로 맞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지속해야만 합니다. 지속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이 일단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합격했고, 내가 취직이 되었고,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을 이룬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 배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를 통해서 가야 되냐면 소망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 맞닿은 소원이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마음의 소원, 소망이 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에 남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요, 여기 엄청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숫자적으로나 모든 무기로 봐서는 열세입니다.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네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그야말로 기회가,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과정은 뭐예요? 기도와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결과는 결국 승리였다 그 말이에요. 요즘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기회는 평등이요, 과정은 공정이요, 결과는 뭐예요? 정이다.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꾸로 되니까 문제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기회는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예요. 그리고 과정은 기도와 예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깃발을 올린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였죠.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한 푼 달라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없다. 은가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줄 것이 하나 있는데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고 그 이름을 자랑했을 때 결국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은요, 정말 별 별로 없다는 것을 조선시대 양사원 같은 사람도 알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은요, 태생이 자랑하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뭐 때문에 따먹었어요? 뱀이 와서 뭐라고 꼬시죠? 야,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랑거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랑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뭘 자랑해요?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랑하되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래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결국은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머리숱이 많았던 모양이야. 머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머리카락을 자랑했던 모양이에요. 요즘 세상에 산다면 아마 샴푸 뭐죠? 그 선전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잘 생겼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그 머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머리칼 때문에.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대롱대롱 걸린 거야. 머리 때문에. 자기 자랑하다 죽은 겁니다. 히스기야왕 아시잖아요. 하나님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하게 만드셨고 또 생명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그럼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저 바벨론에 무럭발라다니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보냈더니 뭘 해요? 네, 여기 내 보물창고 보라고 아주 금은을 자랑했죠. 또 우리 여기 그 무기고를 보라고 하면서 자기 무기를 자랑했죠.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합당치 못한 일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4차 산업혁명만 지나고 나면 마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 4차 산업을 정말 크게 부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것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이것도 점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보면요, 왜 그렇게 곤충들 때문에 어려워요? 정말 기상이변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하고 나를 자랑하고 인류를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꿈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자랑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